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팔복 마지막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복이 있으라. 옆 사람 한번 보고요. 빛이 있으라. 모니터 조금 높여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A.W. 토즈가 쓴 책 가운데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같은 가짜가 많다라는 얘기지요. 그가 제시하는 진짜는 이렇습니다. 진짜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진짜는 입에 달콤한 솜사탕을 거부하고 아픈 가시면류관을 쓴다.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둔다. 네 번째, 진짜는 소유보다 거룩을 열망한다. 다섯 번째, 진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불 속 시련에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금의 불순물을 뺄 때 14K를 18K로, 18K를 24K로, 그래서 그 불순물을 빼나갈 때 불 속에서 재련하는 과정을 시련 이렇게 말합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 다 걸러지고 순수한 순금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순수해지던가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몸부림을 치던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욱 순수해지지 않던가요? 불같은 시험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집니다. 모진 핍박의 때 영혼의 찌꺼기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 과목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루살렘 장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박해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해 앞에 섰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핍박을 피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핍박당하는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진동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 핍박과 박해 중에도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들의 삶의 반응과 태도를 기뻐하신 거죠. 결과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사마리아가 유대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을 피하는 지름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박해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요. 예수 믿는다는 걸 고난을 피해가는 면죄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 잘되고 잘되는 축복 티켓을 딴다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인격적인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도 원망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믿으면 잘된다, 더 잘된다 가르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만사경통한다, 손해보는 것 없고 다 복만 받는다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지요. 십자가는 고난의 쓴 잔이고 죽음의 잔을 말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 탄탄대로를 걷게 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을 걷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좁은 길, 동네 길, 협소한 길이 아니지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적당하게 포장해서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이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고도 그 길을 찬송하며 따라갔던 사람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다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생업에서 억울한 대우받았고 공동체 안에서 왕따당하고 산속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먹을 것 없어 굶고 끌려가서 고문당하다가 순교의 길 찬송하며 걸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드디어 팔복의 산 정상에 섰습니다. 천국의 뜰에서 1, 2, 3복 경험하고 첫 번째 큰 전환점을 경험했습니다.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경험, 구원 단계에서 제자 단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단계를 경험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죄에 대한 책망을 받지요. 죄는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성소 안에서 사복 오복을 경험합니다. 자기만 바라보던 그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그분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따르고 싶고 그분 성령님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제자됨을 통과하면서 사랑의 씨름을 하지요. 예수님 따르고 배우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 의가 살았고 내 고집이, 내 자존심이 살아서 때로 넘어지고 엎어지기도 합니다. 성령님에서 이젠 의에 대한 책망을 받아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내 삶의 배경이 되어주시기를 갈망하며 그분에 대한 목마름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사랑해 보려고 씨름합니다.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 일 용서하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다가 우리는 또 한 번의 큰 전환점을 경험하지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예수님이 찢어진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인 사람,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그의 두 눈에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다윗의 어떤 중심처럼 원띵,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선과 마음이 고정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을 선포하고 화평을 지키는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또 하나의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차일드 오브 갓이 아니라 선 오브 갓. 하늘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어둠의 영들에게 묶인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하늘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뭐라고 막 야단 떨지 않아도 그 사람 앞에 가면 어둠의 권세가 저절로 풀어지고 혼란과 혼돈 속에서 영적 질서가 만들어지는 사람이지요. 때로는 소금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서 화평을 만들지만 때로는 빛의 능력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화평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가지지 못한 자는 나눌 것도 없고 힘이 없는 자는 베풀 자비도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끌고 올 수 있는 어떤 영적 중력 자력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영적 권세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신원해 줍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각 분야의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 보고 돈이 많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앉은 그 자리, 가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샬롬의 선포자, 그 사람이 칠복,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죠. 이런 사람은 움직이는 지성소입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고 머무는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사람, 칠복과 팔복에 있는 사람. 바울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가면 그 감옥이 어두침침한 정말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찬 우울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습니다. 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 그 풀무불 속에 주님의 임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 크지도 않은 작은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어떤 빛이 나고 구약의 대표자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앞에 나타나서 주님과 무엇하고 주고받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라. 돌아보니 모세도 엘리야도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 예수님,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베드로가 소리치잖아요. 주여,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곳이 너무 행복합니다. 평생을 주와 함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지요. 하늘의 것을 맛본 사람,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지요.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다, 무엇을 누렸다, 여러분 만족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를 찾아온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영은 얼마나 기뻐서 춤추었습니까?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가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세상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우리 느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변화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사실 그 경험은 온전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다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내 영이 직접 주님을 얼굴로 뵙는 그날에 상상할 수 없는 감격과 영광을 우리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와 함께 누릴 이 복이 진짜 복인 거지요. 여러분, 이 복을 아는 사람은 땅의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 우리가 구하고 받고 누려야 될 진짜 복입니다. 이 복을 구하고 이 복을 사모하는 사람만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욕먹어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면서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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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소리칠 수 있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자신을 매달고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제 아내와 이태리를 방문했을 때 바울이 목이 잘린 그 현장에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한 신앙의 선배, 그분의 신앙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워서 울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 욕심내고 내 천한 고집 살아서 냄새 풍기고 있는 초라한 내 모습이 보여서 또 울었습니다. 위패는 진패 앞에서 자기를 숨길 수 없거든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첫 언약이 선포되었고 이제 유대 작은 언덕에서 복음의 엑기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팔복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우리 신앙의 기준점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아주 그저 정체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방향을 바꾸어서 산 아래로 점점 태부하고 내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목원들이, 내 가족들이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그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야 될지 분명한 좌표가 되는 말씀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쯤 서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산 아래로 또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 팔복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죄를 짓고도 주님 실망시킨 것이 아픔으로 다가와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가진 힘이 있지만 그 힘이 성령님께 통제되고 조절되는 온유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하늘의 것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인 거지. 그래서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8가지 정체성을 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팔복은 짝이 있다고 말씀드려서 8가지 복인데 가운데를 딱 두 토막 내면 1복과 5복이 짝이 되고 2복과 6복이 짝이 되고 3복과 7복이 짝이 되고 4복과 8복이 짝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3복 온유한 자, 가진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말씀에 통제되고 성령께 통제되는 복, 그 복을 받은 사람은 7번째 화평을 지키고 선포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4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8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복에서 큰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지요. 땅의 것 갈망하고 세상의 것 욕심내고 목말라 하던 그 사람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지요. 예수님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고 성령의 어떤 그 기름 부심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사람, 그 갈망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하늘의 것 사모하다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멸시천대받고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주시는 열매가 천국이지요. 여기서 천국은 바깥들이 아니라 만물 위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에 함께 앉는 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팔복을 통해서 명확해진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히브리 8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성막을 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은 천국에 대한 모델하우스입니다. 우리가 어느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어느 빌라를 분양하기 전에 아직은 지어지지 않았고 내가 들어가 살지 않지만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앞으로 내가 들어가서 살게 될 아파트가 주방은 어디에 있는지, 안방은 어디 있는지, 작은 방은 어디 있는지,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이게 그 구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가보면 천국에 대한 그림을 그려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막 밖에서 성막의 외형만 보고는 나는 성막 보고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막의 뜰에만 들어갔다가 나는 성막에 가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수 안에만 들어가 보고 나온 다음에 나는 성막에 가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지요. 성막에는 더 깊은 은혜의 장소가 있습니다. 시언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머무는 곳,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깊은 지성소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건 분명합니다. 이젠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미천을 대신 담당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옥 보내달라고 사정하고 예원해 봐도 지옥 도무지 갈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멈춤이 아니라 구원은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구원이 인간의 행위의 결과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연약함이 구원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구원은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위험과 적신과 칼이, 천사들이, 높음이 깊음이, 그 어떤 피조물이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쉽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이 예화를 들어봤습니다. 사가들에 의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 두 강도 가운데 왼편에 달렸던 한 강도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면 당시 로마의 저항에서 나라와 민족을 되찾겠다고 방귀를 들고 일어났다가 그것이 죄목이 돼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예수 당신이 구원주라고 사람이 말하는데 정말로 그 말이 맞다면 당신 자신도 한번 구해보고 이 나라도 한번 구해보시오, 이렇게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의 강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사가들에 의하면 죄질이 아주 더럽고 악질인 나쁜 사람이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라를 구하려다가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나라 내 민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나는 이렇게 죽는 거야.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 사람, 세상이 볼 때는 영웅 같은데 이 사람은 자기의로 가득한 거예요. 나 이만큼 잘났어. 난 너와 달라. 예수 당신과 난 다른 거야.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죽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그 자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분명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 자에게는 반응하셔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팔복을 통해 보여주신 구원의 신비지요. 구원은 우리 행위의 결과가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구원은 베푼 선행의 결과가 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는 도무지 의롭다 인정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멈춤이 아니라 전진이어야 합니다. 팔복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야지요.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거듭남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구원받은 현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고 거듭났다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뜰이 아니라 성소를 지나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전진 또 전진해 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걸 팔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복만 선포하지 않고 더 받고 이루어가야 될 더 깊은 차원 높은 복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은 과정이고 단계적입니다. 첫 번째 복,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시작해서 마지막 여덟 번째,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치는 천국은 영광의 깊이와 크기와 너비와 무게가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멈추고 구원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될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또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순차적이고 단계적이라면 올라가는 곳에서 멈추거나 그 자리에서 다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성막 바깥들에서 서성이다가 일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소에 머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뜰로 되돌아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뭡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 보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동의하십니까? 의인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뒤로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영광에서 더 깊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뒤로 물러가고 그래서 멸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전진하고 떠쳐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죠. 목회자로 살면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믿음을 얻었어요. 아름다운 동행에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거치면서 성장해 가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구원을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걸 볼 때 참 가슴이 미워집니다. 그 한 사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신 해산의 진통이 얼마나 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했습니까? 그렇게 베푸신 은혜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세상의 값싼 것과 바꾸고 말 때 가슴이 미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게 베풀어졌는지를 아는 사람은 시험 들 수 없는 거지요. 우리는 나 목사님 시험 들까 봐요, 나 시험 들었나 봐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시험은 원어적으로 보면 나무 가지가 나무 원나무로부터 찍혀서 잘라버리는 것, 잘려진 나무 가지를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니 시험 들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저주가 시험 드는 겁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 또 한 번 어떤 그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내 신앙의 진보를 이룹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만나는 것, 끊임없이 전진하도록 독려하고 이끄는 교회. 내 인간의 육신의 본성은 주저앉고 싶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고 세상의 그것 바라보고 살고 싶은데, 이 살아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다음 단계를 제시하고 머물러 있을 당신이 아니라 올라가야 합니다. 뒤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정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아주 막 밀었으래도 끌었으래도 또 다음 단계로 가게 만드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소망 버리게 만들고 눈을 들어 하늘의 소망 가지게 만들고 또 기도하게 만들고 성경 읽게 만들고 끊임없이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서 여기에 머물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리는 그 다음입니다. 당신의 자리는 그 또 다음 단계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끊임없이 하늘의 단계를 제시하고 이끌어내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편하오라고 치면 목사만큼 편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의 집 하십시다. 성경 읽어내십시다. 묵상해서 올립시다.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나는 또다시 하산하게 만들 수 없고 그 자리에 머물게 둘 수 없고 정말 코를 꿰서라도 욕먹어 가면서라도 또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고 그것이 그 성도에게 진짜 복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쉬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해서라도 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복을 받았습니까? 자기 영혼의 가난함과 초라함과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발견했습니까? 당신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받아야 합니다. 천국의 문턱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애통함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 영혼 연약함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어떻게 안 됩니까? 덕지 붙은 죄책감과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까?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십자가 앞에 우셔야지요.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는 아이에게 선물 안 주고 울지 않는 아이에게만 선물 주는 나쁜 할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주 앞에서는 울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 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도 안 되죠.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이젠 세 번째 복.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젠 성령님의 통제받아야지요. 내 선택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아시는 성령님이 내 삶을 결정하게 하고 나의 미래를 책임지게 하는 것. 큰 전환점이 일어나지요. 때를 지나 성소로 들어가는, 구원에서 제자로 나아가는 갈망이 달라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배부름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멈출까요? 안 되지요. 다섯 번째 복, 사랑의 싸움을 하는 곳. 여전히 내 고집이 살았고 너 나 따라온나, 너 내 제자다, 주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의가 살아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승진 받는 자리에 앉고 싶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의 자리 여전히 탐내고 주의 우편에 앉고 주의 좌편에 앉게 달라고 또 몸부림을 치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예수 모른다 부인하고 돌아서는 어떤 그런 인간의 의가 아닌 하늘의 의를 사모하는 거죠. 멈출까요? 아니지요. 또 한 번의 전환점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 하나님의 그림자에 만족하지 않고 영광 가운데서 얼굴로 주를 뵙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젠 제자 단계에서 사도행전적 제자로 나아갑니다.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복을 사모하지요.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인 사람. 다윗처럼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했던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 샬롬을 만들고 샬롬을 선포하고 샬롬을 지키는 복을 구하고 거기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영적 최고의 봉우리, 오늘 여덟 번째 봉우리에 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거절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단계에서 바울의 강력한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음 복을 향해서 전진하다가 더 깊은 영광을 위해서 전진하다가 어느 순간 딱 그 자리에 머물러서 육체로 맞춰서 하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어렵게 받은 은혜로 또 다음 단계로 부르심받고 나아가던 그가 환경의 문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평가와 말 한마디 그것으로 실족해서 어느 순간 돌아보고 나니까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어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갈라디아 6장 8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마지막 결론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 대단해요. 그 사람 성공해서요. 그 사람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서서평 선교사님이 남긴 말입니다. 그분이 남겼던 한마디가 제 영혼에 큰 울림이 됐어요. 이분은 독일 출신 미국 선교사인데 1912년 간호 선교사로 한국에 처음 조선 땅에 들어와서 소록도에 나환자 요양시설을 만들면서 조선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분의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세핑인데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다가 3살이 되면서 그 엄마가 이분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9살까지 할머니 손에서 길러지게 되는데 9살 때 이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엄마를 찾아서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래서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찾았지만 그 엄마는 이미 다른 가족을 일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엄마로부터 또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오갈 데 없는 그가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붙드셨구나.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1911년 동료로부터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하고 그 이듬 1912년 조선 땅으로 건너와요. 생모로부터 3번씩이나 버림받았던 엘리자베스가 전혀 소망 없는 조선 땅으로 와서 버림받은 여인들의 어머니가 되고 나는 조선 사람으로 살다가 조선 사람으로 죽겠다 해서 그의 이름을 서서평이라고 개명합니다. 그분이 남겼던 한마디가 있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김. 그리스도인의 복이 뭡니까? 성공이 복이 아니라 섬김이 복이라는 것. 세상에서 성공이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아니지요. 우리에게 성공은 세상에서 얻고 사람들이 주는 성공이 아닙니다. 섬김이 없는 성공 저주지요. 생존이 아니라 부르심이어야 되고 현상 유지가 아니라 우리는 부흥을 목표로 가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진정한 목회의 성공이 뭘까요? 사람들이 소위 어떤 목사님들을 향해서 야, 그분 소위 목회에 성공하셨다고 말하는데 목사의 성공, 목회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대형교회 단임 목사가 되면 성공한 목사입니까? 그렇다면 이 목사는 실패한 목회자입니까? 한 영혼 구원하고 세우고 섬기는 하늘에서의 성공이 목회의 성공이라면 저는 그런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뿐일까요? 장로의 성공은 뭡니까? 권사의 성공은 도대체 뭐가 성공입니까? 집사의 성공이 도대체 뭘 성공이라고 기준점을 잡습니까? 성경 팔복 어디에? 돈을 많은 것이 복이다. 첫 번째 복이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두 번째 복이다. 세상에서 자기 이름 높이고 석박사 되는 게 네 번째 복이다. 어디 말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늘의 복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한 영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 영혼이 건조해질 때마다 저는 또 이 영상을 또 보게 됩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면서 이제 전화를 그때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부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요. 어른들이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뚜벅뚜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네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이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시고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2004년도였습니다. 제게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12명의 탈북자들을 3년간 중국 아주 산속 오지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3년간 매달 가서 그들에게 교육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성찬을 베풀고, 전에 그게 리더였던 우리 신전도사님이 한국으로 다시 나와서 그 간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참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막 숨어서 하고 있는데 공안들이 들어닥쳤어요. 그때 미국이 탈북자에 대한 어떤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 굉장히 민감할 때, 그래서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잡혀가면 바로 총살시키고 사형시켰던 그런 때였습니다. 공안들이 들이닥치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반응으로는 그냥 담을 띄워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 12명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공안에게 사정하니까 쪽지가 돌아왔어요. 목사님, 우리는 죽을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정하지 마세요. 여기저기서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공안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이 12명은 찬송 부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서 계신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마땅히 울어야 되는데 웃고 다니는 사람들, 손해보고 애통해야 되는데 행복해하는 사람들, 빼앗을 수 있는데 빼앗기고 섬김받을 수 있는데 차라리 무릎 꿇어 섬기는 사람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팔복의 여정을 마치면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머리를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성공을 향해서 질풍노도처럼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민낯을 그대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모든 골
크신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아 셋째 날 새벽 진국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방 곳에 님을 잃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자리 소리 한번 일어섭니다. 금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아 예수 승리 예수 승리하셨네. 반주만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너 뭐 하고 있느냐 묻지 않습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묻는 거예요. 아들,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딸아,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 이런 복이 있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가정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살아계신 주님, 내가 두 주먹 불고 넘겨지고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데, 여기 이 자리가 내가 머물 자리가 아닌데,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채 지금 혼란과 혼돈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머물러 두고 있습니다.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해주십시오. 다시 눈을 들어 팔복의 정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주먹 불 끈지고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